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미문인 것입니다. 이 문은 높이가 무려 23m 정도가 되고 폭이 15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은 그 빛나는 빛이, 그 황동이 그렇지 않아도 불그스름한 빛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해와 마주치게 되면 그 광경은 참으로 화려해서 성지답사 가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게 되면 이 감동과 감탄은 이루어야 할 길이 없고 마치 그 빛이 시온의 영광 같은 빛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문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이 거린이 거기에 타인의 도움으로 거기로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전혀 부조화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산 황동으로 새겨진 큰 아름다운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미문에 초라하고 장애를 지니고 있고 거지되어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한 푼씩 한 푼씩 구걸하는 이것이 이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는 부조화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도무지 무엇일까? 이런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예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가운데 특징 하나가 조화였습니다. 조화, 영어로 하모니, H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곳이고 천국은 세 가지 단어로 함축이 되는데 모두 시작이, 스펠링이 H로 시작해서 Y로 끝이 나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첫째, 홀리한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H로 시작해서 Y로 끝납니다. 하모니, 조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 동물, 특별히 부부 아담과 하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 이 조화를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홀리, 하모니, 해피, 해피. 참 행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해피는 완전한 해피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해피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누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서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조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도우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며 인간의 통치에 따라서 자연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이게 또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성을 가지고 자연을 깨기 시작하고 자연을 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 자체가 완전히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영향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도 넓게 보면은 자연과의 조화가 깨어지면서부터 오는 부조화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의 조화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길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조화는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담과 하와도
조화가 깨어지면서부터 마냥 행복한 관계로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 둘 가운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악행도 조화가 깨어지면서부터 일어난 부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조화, 이 부조화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된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조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조화를 지금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교회를 깨뜨려버리고, 그 조화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기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그 아름다움에 걸맞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아름다움과 걸맞는 치유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부조화의 극치인 미문,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안전뱅이는 사람들에게 매여 미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으니 그 누군가가 고용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다 앉혀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건강한 인간은 이 땅에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서울 정도로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성장 과정을 통하여 점차 독립하는 훈련을 하다가 때가 되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완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독립을 위하여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독립을 할 때 마침내 부모들은 한없이 대견스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며 개척을 해나가고 또 스스로 취직을 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인간 발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눈물겹고 애처롭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도 흔히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아직도 부모에게 얹혀있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타인이 볼 때 안타까운 것보다도 본인이 이 문제를 더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를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 안전뱅이가 나는 도무지 뭐하는 사람이냐, 내 발로 내 의지로 걸어온 것도 아니요, 저 사람들에게 고용이 되어 저 사람들의 의지로 나를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살아야 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본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했거든요.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거리는 오늘도 타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까지 옮겨져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해야 되는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한심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한없이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시는 주님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육적인 안전뱅이는 바로 오늘의 영적인 안전뱅이에 대한 시사로 보이는데
문턱 하나만 넘으면 천국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땅에 사명과 상관없이 앉아 뭉기고 있는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계획에 의해 살아가는 안전뱅이들도 있습니다. 문명의 그늘과 세상의 문턱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전뱅이들, 마치 세상의 문제를 혼자 지고 있는 양 근심의 문턱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 다니는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으로 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 과연 이 안전뱅이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답답한 이 사람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성전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한 채 덧없이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거나 절대로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시는, 우리가 인사를 나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도 부조화예요. 사람 노릇을 해야 될 텐데 못하는 것도 부조화예요. 자신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야 될 텐데 여기 머무는 것도 부조화예요.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열려 있고 그들에게로 손을 뻗치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소리가 늘 들리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를 보라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이 안전병이 거리는 꿈에도 이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저버린 지 이미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변화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무기력하고 초라한 그 사람 앞에 문제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들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요, 치유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요, 조화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잠잠해지면 세상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고 이 땅은 끝이 납니다.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앉아 뭉개고 있는 사람들을, 부조화의 사람들을 조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들에게 소리쳤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로서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안전뱅이에 대하여 해답을 던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타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요,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 이름, 더 이상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예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이름,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목표인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복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부조화의 모든 상황을 조화의 상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예수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이 날아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건강이나 성장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자주 전해지고 높아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강하게 일어나야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 지역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어디를 다녀봐도 양재 이동같이 성장 속도가 느린 데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건너편에 보십시오. 저 높은 롯데빌딩은 얼마나 높고, 이 지역과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개포동은 이미 몇 단계를 거쳐서 고층 아파트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이 동네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게 되고 삶이 더 처지고 있다 이거예요. 원인이 도무지 무엇이 원인인가? 원인보다도 이런 상황을 진단하고 이 상황에서 이 지역을 복된 곳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산의 성도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석성교사님 맞습니까? 네. 석성교사님은 밀밀이가 고향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죠. 이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이나 여정을 고 김영관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 정말 이 동네가 이 지역이 힘든 동네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스불론 납달리 땅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다. 말이 강남이고 서초지. 이게 무슨 서초요 이게? 원철 집사 그래 안 그래? 어디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동네 같은 데 없잖아. 예.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전병에게 행한 일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여기 외쳤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손을 잡고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손을 뻗쳐 그를 잡은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돌봄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나눔의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기꺼이 돌보고 일으켜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홀로 서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지만 누구나 쉽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경쟁자가 되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주변 사람은 많아도 정녕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 주변에도 점점 외로움을 타고 공허한 모습을 하는 허전한 마음으로 몸을 추스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옆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겠습니까? 사도들의 돌봄의 사역으로 안전병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저주스러웠던 다리, 유명무실했던 그 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옛 꿈이 되어버린 기억 속에서 쥐어버렸던 홀로 서기의 시련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아무리 힘주어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패 쓴 잔을 마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서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 실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힘을 잃은 가정을 세우시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살고 예수님을 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을 뻗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향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안전뱅이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는 홀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으며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뱅이는 불굴하고 멸시받을 일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해야 될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발전돼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찾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로 알고 믿으면 일어서서 걸을 수가 있고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고 급성장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감추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덜추지요. 이 사람도 그동안 받기만 했고 동전 몇 푼에 의지하여 살다가 그를 뼛속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자랑치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전을 향해 춤을 추고 뛰어다닌단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뛰어다닙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런 순간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땅만 바라보고 사람의 손에 돈 몇 푼 주는 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육신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얻는 구조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달라진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장은 물질도 명예도 아닌 오직 예수님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시고 낫게 해주신 주님께 새로운 꿈을 갖게 해주신 분,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 밑에서 엄청난 변화가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IMF가 일어나고 난 뒤에 모든 경제 질서, 사회 환경이 재조정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번 이 코로나의 상황이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지속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구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세요. 성장하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총으로 이 변화되고 난 다음 새로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화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병이처럼 매일 그렇게 똑같은 삶을, 짜증나게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감동적인 삶, 찬양의 삶, 영광스러운 삶,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IMF 때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어선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밑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변화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안전뱅이가 되지 말고, 교회는 왔지만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에게로 달려나가며 그 은혜에 의지하게 되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위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성전도 건축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 위대한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린처럼 안전뱅이처럼 살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거지같이 살 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김영관 목사님을 보내어 이 지역에 그린들,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전염병 시대를 맞아서 모두가 다 주눅들어 살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시고 우리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맨날 살지 말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3차원의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하여 맨날 요 모양으로 살지 말고 과감하게 나의 모든 아집을 깨쳐버리고 오직 주의 손에 의지하여 이끌려 나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주여, 이 양재 이동에 들여오져 있는 의음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시고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발전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